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에 근무하는 것,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또 좋은 학벌, 자녀들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 뭔가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 선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정말 훌륭하셨다, 이런 족보에 대한 자부심 가지고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당할 때, 그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우리가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살았는가? 일치되게 살았으면 의롭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불의하다, 너는 내 뜻에 일치하게 살지 못했다, 넌 불의하게 이 세상을 살았다, 불합격,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냥 이 땅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끝마칠 때에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살았느냐, 아니면 일치되지 못하게 살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고 의롭다함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세상의 기준도 아니고 우리 각자의 기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의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느냐, 그것이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그 합격의 조건을 갖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면 그 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의롭다 말씀하실 수 있는 기준에 내가 서 있습니까? 그렇지 아니합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어렵게 잡았습니다. 이신칭의. 무슨 말인가? 이신칭의. 칭의 하면은 의롭다 칭하다 이 말이에요. 의롭다 칭하다. 이신, 믿음으로써,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을 칭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칭하느냐, 어떻게 살았을 때 의롭다 칭하느냐, 믿음으로 살았을 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칭의, 의롭다 칭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신다 하는 제목인데,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시고 또 그에게 어떤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은 결과 어떤 결과를 주셨는지를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소명 이후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유효적인 소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구원받는 소명으로 부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구원받는 부르심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는, 작은 첫째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자기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많은 선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야,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조카 롯과 헤어질 때도 다 양보하고 그냥 조카 롯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택하면 나는 반대로 이쪽을 택하겠다 해서 양보한 것도 선행이죠. 믿음으로 출발한 것도 선행이고 양보한 것도 선행이고, 또 롯이 포로가 되었을 때 정말 전쟁을 마다하지 않고 쫓아가서 그를 구해온 것도 선행입니다. 또 소돔왕이 전리품을 다 가지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받지 않은 것도 선행입니다. 또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것도, 나타낸 것도 선행입니다. 아주 위대한 행동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6절의 말씀에 볼 때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실 때에 그가 행했던 많은 선행들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착하게 살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선행, 그의 행위는 하나도 들어가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행한 그 행동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서 받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죽어가던 한 강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한편에서 한편의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살인죄를 지고 큰 죄악을 보면서 십자가형, 아주 극형을 받고 있는데 하나도 그가 선한 행동을 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만난 그 짧은 시간에 그 마음이 변화되고 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모시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죄를 좀 생각해 주소서 한 그 작은 믿음으로 그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그 의롭다 하심을 받고 천국에 낙원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온갖 선행으로 충만했던 아브라함도 그 선행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실제적인 믿음,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실제적인 믿음. 떠나라 했을 때 실제로 떠나고, 또 당신의 백성에게 포로되었을 때 그냥 과감하게 쫓아가서 찾아내오고, 또 11조를 드리고 네 아들 번제로 바쳐라 바치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요, 그냥 우리가 교리를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인 믿음, 일상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면서 세상에 나가서 온갖 죄악을 다 범하고 사기도 치고 바람도 피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많은 자기가 성도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 나와서 버젓이 예배 드리면서도 뒤로 가서는 행하는 일이 남 속이고 사기치고 남 덩치고 바람피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은 그런 믿음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주일날 잘 예배 드리니까 저 믿음 좋은 사람이겠지,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영화에 그런 게 있었어요. 영화에 기독교를 비판하는 영화 중에 박상면이 나온 영화. 박상면, 그분 아시죠? 박상면. 주일날은 아이들까지 막 아주 신사로 그냥 온 가족이 막 잘 차려입고 탁 차를 타고 성경을 옆에 끼고 교회를 갑니다. 근데 그 사람 하는 일은 포주예요. 포주. 아가씨들 데리고 윤락 여성들 데리고 사람들에게 돈 버는 그런 포주예요. 예, 그건 우리가 볼 때는 겉만 보면 믿음 좋죠. 정말 저 사람은 주일 한 번도 안 빼먹고 믿음 좋다. 그런데요, 그런 믿음은 택함 받은 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택함 받은 자의 믿음,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 그런 믿음 아니에요. 정말 실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믿음, 그 믿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구원을 받는 믿음, 의롭다고 칭함받는 믿음은 우리의 행위는 전혀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는 거기에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나는 믿음 없는데, 나는 예배도 다 잘 못 나가고, 나는 11조도 다 못하고, 나는 또 저렇게 선한 일도 잘 못하고, 나는 지식도 없고 성경 지식도 없고 난 믿음이 없는데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나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할 거야. 우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이 믿음은 우리의 행위는 전혀 관계없다는, 그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택함받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선행이 따라와야 되고 세상 가운데 빛된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구원받는 조건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우리의 행위는 전혀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를 나타내 가지고 내 인생의 조건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공적을 세우고 선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받는 삭시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믿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도덕법을 신봉했기 때문도 아니고 또 예식법을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게, 오늘 우리가 침례식이 있는데 여러분, 침례가 우리를 의롭게 해주지 못합니다. 주의 만찬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침례를 받는 사람의 그 믿음, 침례를 받는 사람의 믿음, 회개하고 자기의 삶을 진실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사람이 받는 게 침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단이 없이 그냥 나 몇 년 교회 다녔으니까 침례 받아야지,
그래도 뭐 침례 받았다는 말은 들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받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의롭다, 침례를 100번을 받아도 의롭담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도덕법을 따른다고 해서, 예식법을 따른다고 해서 의롭담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확신하시고, 오늘 침례받는 네 분은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가 지금까지는 잘못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내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겠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침례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었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그 의롭 땅을 받을 때의 그 참된 믿음은 행위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다음부터는 이제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사기치지 말아야 되고, 또 바람피지 말아야 되고, 또 악한 짓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공로가 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을 단지 믿는다는 단순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한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22절에서 2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지금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오늘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죠? 우리도 믿음이 있습니다. 불교인들 믿음 없습니까? 그 사람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또 이슬람 믿는 사람들, 이슬람교 믿음 없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유교 믿는 사람들 믿음이 있습니다. 아니면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 믿음은 도구일 뿐이에요.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면 우상을 믿느냐, 이 차이가 다른 것이지 믿음은 동일한 거예요. 믿음은요, 그 사람들도 일평생 자기 생을 바칩니다. 자기 주먹을 믿는 사람은 그 주먹을 믿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없이 주먹 믿고 살아가요. 돈을 믿는 사람은 그 돈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우리도 믿음이 있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누구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까? 여기에서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 위에 달리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 믿음만이 의롭다함을 받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신 이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고 우리의 선행과 공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그 믿음이 있으면 오늘 처음 교회에 나왔더라도 침례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아직도 저는 믿음이 없어서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근데 다른 믿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이 믿음, 진실로 그걸 믿는다면 침례 받아야 됩니다. 받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모두가 그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을 보면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칭의를 받았어요. 의를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믿음은 완전하지는 못했어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완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도 애굽에 내려가서 거짓말도 하게 되고,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자기가 죽을까 봐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그 자기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는 건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사례는 보니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좀 지났고, 자기가 볼 때 하갈을 통해서 낳으면 되겠구나, 여종을 통해서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불완전했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불완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작은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완전한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믿음, 지극히 작은 믿음, 그 약속을 단순히 믿는 그 작은 믿음을 요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의롭다함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작은 믿음이라도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록 막 벌벌벌벌 떨면서도 두렵고 떠는 이 손을 가지고 병을 낫게 하는 약그릇을 입에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에 내 병을 낫게 하는 약입니다. 병을 낫게 하는 약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마시면서 덜덜 떨어요. 무서워서 덜덜 떨어요. 그런데 내가 이 믿음이 없어 좀 약해가지고 완전하지 못해서 이걸 먹으면서도, 약을 먹으면서도 덜덜덜 떨면서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병이 약을 먹으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약효가 발할까요, 안 발할까요? 안 발하는 게 아니고, 나는 두려워서 떨면서 먹지만은 이 약효는 발휘하는 거 아니겠어요? 약효는 이 병을 낚고는 약인데, 내가 두려워서 떨면서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먹는다 할지라도 약효는 그대로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좀 불완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딱 보시는 순간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이렇게 받는 것, 칭의를 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쁨이 있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의롭다고 하셨는가? 아니, 이렇게 나는 부족함도 많고 흠도 많은데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나를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는가? 그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생각하면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할 때 이 믿음은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지했던 약속은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약속은,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약속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이 유효한 거죠. 여러분, 창세기 15장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지만,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상급이라고 했는데 저에게는 자식이 없는데요, 내가 일군 이 모든 부와 재산들 이거 물려줄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는데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상속자는 내가 집에서 길리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나의 종에게 난 다 물려주고 갈 겁니다. 이제 그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다. 너의 몸에서 사라와 너의 부부 사이에서 난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게 했습니다. 저 하늘의 별들을 한번 봐라. 그 셀 수 있냐? 아니, 셀 수 없는데요. 너희 자손도 그와 같으리라. 너 자손도 그렇게 무수하게 많아져서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다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후손과 관련된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그와 같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우르에서 부르실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건 지금 자손이 태어나야 민족이 되는 거 아닙니까? 후손이 태어나야 큰 민족이 되는데, 그 민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보았냐면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그 약속 속에, 후손이라고 하는 약속 속에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후손을 약속합니다. 지금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네 후손이. 그런데 복을 주어서 그로 인하여 복을 온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 후손은 지금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면서 뭘 말하냐면 그 후손은 바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에서 그 후손으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봤다는 거죠. 멀리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가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구약의 성도들은 늘 메시아 그 그리스도의 오심을 멀리 내다보고 바라보면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구약의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구약에서 예언했던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보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하게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까마득하게 그 약속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았고,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믿어져서 정말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고 어떻게 되었는가?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고 어떻게 되었는가?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가 뭔가 하는 것이죠.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소명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소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나를 이렇게 세우셨구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이렇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구나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희생제사의 능력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희생제사의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기에 언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있었던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는가? 짐승을 쪼개어 놓고 그 사이에 두 사람이 서는 겁니다. 두 당사자가 서서 맹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어길 때는 이 쪼개진 짐승과 같게 된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의미.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것은 조금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 좀 부족한 해석입니다. 그 해석은 진정한 해석은 뭐냐면 지금 이 아브라함의 경우에 이 쪼개진 짐승들 사이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예배자로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금 만나기 위해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희생제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제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을 어겼을 땐 반드시 죽게 된다, 저주받고 죽게 된다, 벌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것은 희생제사 쪼개진 그 제물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이 있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진정한 만남이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오늘 예배 드리자, 그래 뭐 가주지 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예배 드리고 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 때에 그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날마다 예배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로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정말 살아있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돌아가는 살아있는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예배,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